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크리스마스 선물도 생각나고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도 생각나고 또 예수님도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하고 설레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부르는 이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홀리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종교의 강조나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못하고 해피 홀리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등 많은 환경과 상황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는 로마 황제의 인구 조사령이라는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과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천사의 계시를 받는 사건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요셉은 인구 조사령 때문에 거주지인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고향으로 이동해야 했는데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 왕이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간 이유는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약혼한 상태의 사람이 출산을 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데려간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아야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예언과 같이 해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죠. 아기 예수님은 가축의 여물통을 가리키는 구유에 뉘어 있었습니다. 왜 아기 예수님을 여물통에 뉘어야 했을까요? 여관에 머무를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방이 남아있는 곳이 없었고 외양간이 빈 집은 있었기에 그곳에서 아기를 낳아 포대기로 감싸 여물통에 뉘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함께 나눌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는데 이에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죠. 천사들은 목자들을 안심시키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진정한 구주이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표적을 알려주었습니다. 포대기에 쌓여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베들레헴에서 찾으면 그것이 이 계시에 대한 확증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그리스도와 예배의 의미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유치부 아이들처럼 크리스마스 선물 또는 산타를 기다리고 있으신가요? 우리들은 크리스마스의 진짜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연말이기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을 기뻐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앞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요즘 세상에는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홀리데이로 변해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먼저 진정한 뜻을 깨닫고 크리스마스의 큰 기쁨의 소식을 함께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악에 빠져 멸망에 처해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기쁜 소식을 우리는 믿고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의 생일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그 기쁨의 소식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하는 주님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계속해서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 하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를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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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다.